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어, 옥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편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충원 목사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었는데 이 에베소서의 또 다른 특징은 그 교회론이라는 것을 교회에 관한 거에서 써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 교회론을 쓰셨던 이 에베소서가 총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 이충원 목사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 밖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후반부는 그렇다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저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문제를 그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았어.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어. 너희들은 교회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4장부터 6장까지 그 뒷 구절부터 6장의 마지막까지 정말 길고 디테일한 저희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겸손해라 그리고 온유해라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각 사람의 은사가 주어졌기에 그 교회 안에서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그리고 분을 내지 말고 음행을 품지 말고 탐욕을 버리고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술 취하지도 말고 그리고 부부 간에는 어떻게 서로 사랑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요즘 말로 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부하 직원으로서 직장 상사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뭐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실질적인 행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말 길게 열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4장부터 6장까지 정말 많은 행함이 있지만 이 많은 행함을 저희가 딱 한마디로 정리한 구절이 오늘 본문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 구절 다시 한번 저희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이 본문을 처음 보았을 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4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이 모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한마디로 정리한 이 구절이기에 이 모든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삶이 다 지키는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일까? 그것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것 말고도 성경에 정말 많은 율법이 나오는데 우리는 정말 이 율법을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는 있을까?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 꼭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일까? 이런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빠른 사나이가 우샤인 볼트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우샤인 볼트가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훈련 방법으로 훈련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모든 것을 갖고 와서 제가 그와
똑같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훈련을 한다 하면 제가 그와 같은 신기록을 낼 수 있을까? 아마 몸은 지금보다는 좀 더 건강해지고 아니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빨라지기는 하겠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달리기는 못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저희가 어떻게 그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은 할까?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mitate God이라는 말이 나와요. imitate God. 영어보다 한국말이 좀 편한 저는 그 imitate라는 단어를 처음 딱 들었을 때 imitation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 한국에서는 그 진품이 있고, 네, 맞아요. 그 모조품, 네, 짝퉁 뭐 그런 단어. 그래서 그러면서 드는 의문점은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비슷해져야만 할까? 어느 정도 좀 기준을 줬으면 좋겠는데, 아, 너희들이 율법이 한 100가지가 있어. 그중에 한 70%까지 가면 굿. 뭐 마치 모조품처럼 뭐 A급, B급, C급으로 나누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 성도님들을 보고 아, 이 성도님은 A급 성도, 이 성도님은 B급 성도, 아니 이 성도는 C급 성도 이렇게 하라는 것일까? 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좀 그 이미테이스 갓이라는 것을 막 좀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보다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아닌 모습을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아닌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 영어로 표현하면 그 being like God이라는 표현으로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브루스 올마이리라는 그 영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주인공이 어느 날 그 신적인 능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달을 가깝게 이렇게 끌어당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정말 싫어했던 정말 좀 얄미웠던 동료들을 그 능력을 가지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하나 읽기가 귀찮아서 그냥 예스 딱 앤서를 딱 누르고 났더니 전 세계가 뭐 혼란에 빠지고 막 그랬던 그 영화였는데 이 영화의 끝은 그랬던 그가 나중에 변화가 되는 과정인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영화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되려는 자, being like God의 그 정의는 저희들의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저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는 지음을 받고 창조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저희가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로 비슷한 그 외형이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하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에 대표적인 예가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해요.
하나님과 같이 대려했던 자들의 그 최후는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추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들에게는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벌이 주어지게 돼요. 이와 같은 그 아담과 하와에는 정반대되는 예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금 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긴 얘기를 짧게 정리를 하면, 본받는 자가 아닌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본받는 자의 아닌 삶은 바로 흉내내는 삶이에요. 흉내내는 삶. 흉내내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어떤 예화를 들면 좋을까? 뭐 제가 옛날에는 어땠을까? 뭐 정말 많은 예화를 생각하다가, 그런 예화보다는 저는 그 흉내내는 삶을 이렇게 한번 정의하고 싶어요. 변화가 있었지만 그 변화가 멈춘 상태의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저희는 변화가 있었기에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도 저희를 향하여, 그리고 스스로를 향하여서 저희는 크리스찬 또는 성도, 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랑 아니면 지금과는, 그 과거와 현재는 내가 얼마나 많은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 분명 여러분들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질문을 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 다른 말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신앙 안에서 변화하고 있고 지금 변화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고 너무나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 헌신과 그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그 영적 성장은 멈춰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야만 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무늬만 크리스천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그들은 분명히 변화된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겉모습은 변화가 됐고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없기에, 하나님이 없기에 너희들은 지금 변화가 멈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자, 저희들은 그 예전보다는 변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분별해야 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아닌 삶은 저희가 동등함을 취하는 삶, 그리고 성장이 멈춰 있는 삶. 그러니까 동등함을 취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도대체 하나님의 그 본받는 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하나님의 본받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저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을 본받아라, 율법을 다 지켜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와 같이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절을 조금 더 쉬운 성경 구절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이고 너희는 사랑하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그 받은 사랑 그대로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그 두 번째의 모습은 저희는 용서입니다. 용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바울이 저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서로 용서하기를, 너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저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그 죄사함, 그 피의 용서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용서해 준 것처럼 저도 용서를 해야 되니까, 용서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용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그 죄를 없애 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의 그 죄를 우리는 없앨 수가 없어요.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 하나님만이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누가복음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선포를 하셨었는데, 그때마다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분명히 용서를 저희는 받았고 용서를 하라 했으니 용서를 해야만 하는데, 저희가 그럼 할 수 있는 용서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설교할 때마다 아니면은 제가 좀 가끔씩 저 평소에도 가장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 하나하나의 그 정의가 무엇인지, 그 데피니션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를 많이 듣고 마치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 용서가 무엇일까요? 용서가.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그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둔 부모들인데, 자녀들이 어떠한 지금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엄마 죄송해요, 뭐 아빠 죄송해요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보통 뭐 괜찮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해 주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용서일까요? 용서는 맞지만 용서의 전부는 아니에요. 용서의 그 의미를 잘 모르겠다면 우리가 한번 용서의 반대말을 한번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정말 너무나도 너무나도 힘들게 해서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고 싶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복수를 하지 않는 마음, 똑같이 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것이 용서일까요? 이것도 용서는 맞지만 용서의 한 부분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저희들이 해야 될 용서는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미워할 힘도 없고 상관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다면 미워하지도 않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저 사람과 상관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용서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용서의 반대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저희가 그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것 같이 용서의 반대말은 저와 저희 주변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단절이에요. 끊어짐.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는 말은 그 관계를 저희가 끊어버리고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그 브릿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의 가운데서 브릿지 역할, 그 관계를 이어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너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삶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것조차 좀 버거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은 우리는 결코 관계 속에서 그렇게 끊어버리거나 그 단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근데 너희는 가라. 가라. 가라 했지 저희에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바라기는 사랑을 받는 그 자녀, 같이 본받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셨던 것과 같이 저희도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랑을 받은 자녀와 같이 그 사는 삶의 그 마지막은 바로 그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그 마지막은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서로 용납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서로 사랑해라. 근데 그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래 참음으로. 사실 그 단절 그리고 그 이어짐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오래 참음. 우리들은 때로는 큰 마음을 갖고 때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떨 때는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가 있어요. 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하지만 그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대에 결코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희에게 필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기다림인 것 같아요. 한 번 전했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은 것이 저희 마음인 것만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기다림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아마 말 한마디를 해서 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전도가 된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정말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던 것과 같은 그 선지자들이 올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같이 아는 분과 이렇게 같이 시작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가게를 이렇게 레스토랑을 처음으로 오픈을 하고 셋업을 하면서, 아, 이 가게는 음식은 어떻게 만들면 좋고 어떻게 서빙이 되고 하는 저만의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막 그려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처음보다는 생각했던 것보다 장사가 조금 잘 돼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하이어하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그 그림대로 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만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그림대로 이렇게 그려지거나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답답했던 게, 아, 이거를 계속 말하면 잔소리가 되고 계속 말하면 저 사람들이 또 싫어할 것 같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만 하는 것일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 좀 경험이 많으신 분이, 가게 운영을 했던 경험이 많으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네가 한두 번 얘기해서 저 사람들이 변할 것 같으면 다 사장을 하지 누가 직원으로 일을 하겠냐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복음을 한번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변화가 되지 않는 것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구나. 저는 그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앞에 그 피로 목사님이 앞에 계셔서 그 피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 저는 피로 목사님이 가장 떠올라요.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피로 목사님에게 어, 피로 목사님을 거의 이제 알게 된 지 한 10년이 좀 넘어 10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같이 처음에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러면서 개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선한 마음으로 때로는 열심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쌓아 나아갔지만, 언제나 제가 생각했던 그 모습과 같은 결과는 일어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뭐 투정 섞인 말로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이 시간에 좀 다른 곳에 좀 투자라는 것이 맞지는 않을까요? 그럴 때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피로 목사님께서 정말 자주 하는 말씀이세요. 자,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솔직히 기도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말이 기다림이지 어떻게 보면 무관심은 아닐까? 그리고 저도 사람인데 나에게도 한계라는 것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의 한계를 시험하면서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 그런데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온 모습을 저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돌아보면,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은 끝까지 기다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감하게 돼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희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볼링을 가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냥 볼링이 좋고 저희들이 친교만 좋다면 뭐 굳이 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뭐 성격도 이렇게 막 사근사근하게 가서 말도 못하는 저희들이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저희들 성도들.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초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오늘 함께 모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올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늘 저희와 함께 있으면서 다음 주부터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 거예요 라는 말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은 관계의 단절이 아닌, 그 끊어짐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씨를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로서, 신자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나서, 그리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그 씨앗이 계속 자랄 수 있게 우리는 잡초를 뽑아주고 그 열매가 맺겠다, 그 열매는 반드시 나오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인데, 정말 바라기는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그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셨던 것과 같이, 그 사랑의 방법이 그 용서였던 것과 같이 저희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저희 주변 사람들에서 그 관계의 단절과 끊어짐이 아닌 이어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저희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